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함께 한 절씩 볼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사진 제가 보냈는데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터인데 먼저 한 가지 이런 한번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왜 자꾸 구약의 말씀 인용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자꾸 옛날 얘기 자꾸 하십니까? 혹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상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사실은 의미가 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란 뜻이고요. 이것이 됐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서가 갖고 있는 역할이 있고 마태복음의 역할이 있겠죠? 마태복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을 대해서 먼저 쓰여진 이 마태복음을 뿌려볼 필요 없어요.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쓰여졌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우리같이 그 밖에 온 인류, 온 이방인들을 위해 쓰임받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이 있고 초점이 있어서 거기에서 그 포인트, 초점이라고 그러죠. 그 포커스를 두는 그 방향성을 두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그 방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4주차에 걸쳐서 예수님의 탄생 관련해서 이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은 어디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 일대에 있던 그 라헬의 자손들이지요. 그래서 라헬이 슬피 울면서 라마에서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자식이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하는 미래의 일들을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때 헤로당이 어린아이를 죽이라 하고 명령했던 것에 대한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소식을 어떻게든 이걸 꺾으려고 하는 악한 자의 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대를 여시는데 헤롯은 이것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보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피난을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기억나시지요? 왜 내려가게 됐는가? 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화려한 것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번에 왕으로 오셨으니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태어날 때도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고
또 한편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릴 만한 그런 어떤 지위와 권한,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 아이가 편안한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돌보고 그리고 사모에게 최대한의 평안한 자리를 갖다 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것조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말의 방이라고 하는 구유에서 누워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의 그러니까 이 모친이 되는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에 그야말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그 모습 자체로부터 기대했던 동방박사들의 예루살렘을 향했던 발걸음과는 정면으로 반대였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의 것을 당연히 복귀해서 이제는 왕에게 걸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저 멀리 저 애굽으로 피난 가다가 유대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피난 생활을 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예언에서 오셨다 하는 사실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번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왕권의 지위와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지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참 질문이 쉽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무엇 하던 사람이냐? 당연히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죠. 무엇입니까? 세례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또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특징 세례를 베푸는 사람, 세례 요한. 자, 그러면은 제가 2019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나는 요단강에 들어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 베푸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우리들 오신 우리 일행들이 한번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시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일 마지막 사진이에요. 자, 처음 사진부터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는 요단강에 세례받은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향해 차고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 이제 주저앉아요. 그 다음 단계는 머리를 물에 담그죠. 그 다음 번에는 몸이 물에 잠기게 이렇게 하고 일어섭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제 그 옷을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 옷으로 다시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저기 요단강입니다. 자, 이제 저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사실 저게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별것도 아니죠. 사실 사람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죠. 그럼 이제 본문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전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음번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래서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일단 읽은 다음에 차례 설명드릴게요. 이 요한은 낙타로 입었어요. 낙타의 가죽토로 칩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터운 가죽옷이에요. 근데 이것이 겉옷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광야에서 살아가면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얇은 옷을 입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는 필요하지요. 그래서 겉옷이 사실 유대사회에서 충동 땅에서는 겉옷이 이 속옷보다도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겉옷을 뭐 하느라고 그 더운 나라에서 그 더운 걸 갖다가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름이 뜨거울 때도 가능하면은 몸을 감쌉니다. 그 더운데 왜? 땀이 너무 이게 증발되면 사람이 탈수가 돼서 탈진하니까. 그래서 겉옷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요. 거의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활용하는 옷이고 어찌됐든 겉옷은 좋은 옷입니다. 그런데 그는 겉옷을 낙타토롯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는 가죽띠를 당연히 이게 풀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띠를 띄워야겠죠. 그 다음번에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광야에 물론 메뚜기는 많아요. 그런데 이 석청은 무엇이냐면 돌에서 나오는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는 광야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양식을 삼는 사람이에요. 그 광야 안에 이 돌에서 맺혀지는 꿀을 취해서 먹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나중에 유대 사회 속에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벌이 나와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면 근육하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뒤를 쫓는다면은 세례요한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건 생활하죠. 그러면서 금욕 생활하고 경건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율법에 대해 가진 열심이 보통들이 아니었어요. SNF의 사람들은. 그런 점에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는 사두개파가 나오고 바리새파가 나오고 헤롯 땅이 나오지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는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약간 대립하는 입장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입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 옆에서 우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 약간 온건한 그냥 이 뭐랄까요? 온건한 국가 독립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종교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는 대신에 정치에는 원래 관심이 별로 없어요. 헤롯 땅은 철저하게 정치와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왜? 헤롯이 돈을 주고 왕의 자리를 샀으니까 헤롯 밑에서 권력이 같이 함께 공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으로는 철저하게 신앙적인 어떤 길을 걷자 하지만은 세상 정치와는 완전히 감싸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점에 다양한 파벌의 사람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이 여기 사도 이 세례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에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광야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세례요한이 백성들에게 상당한 희망을 얻고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요단 가까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지요. 5절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요한이 누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봤습니까? 많은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묻지요. 자, 이 각 나라마다 욕이 달라요. 욕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에서 큰 욕 그러면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라. 갓 댐인가요? 맞습니까? 그 단어가 하나님의 저주가 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라. 뭐 그런 욕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가장 흔하고 가장 보편적인 욕이 무엇입니까? 개새끼? 그게 우리 사회에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욕이 있어요. 개만도 못한 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또 그다음에 개보다 더한 놈. 이런 욕도 있죠. 그다음에 개 같은 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개 같은 그런 욕이 되버리죠. 하여튼 그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전에 개라고 하면은 무시받는 짐승으로서 우리가 좀 인정을 했어요. 지금이야. 이제는 뭐 요즘은 개가 완전 자식보다 상전이에요. 상전. 집안에서 우선순위 넘버원. 그럼 개가 순번을 정한대요. 넘버원은 그 집안의 엄마 1번, 2번 누구요? 집안의 순서가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1번은 엄마, 2번은 그 집의 아들하고 딸, 3번 개, 4번 아빠.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네요. 개를 통해서 개보다 더한지 못한지 그 기준이 딱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보편적으로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가 욕설의 중심이 되는 사례가 우리 오랫동안 겪었지만 지금은 그런 욕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개는 상전이니까. 한 번 소개했지만 우리 아들이 한번 밖에 나갔다가 막 웃어요. 예? 왜 그러냐니 그 집 아들이 밤을 새고 늦게 들어왔대요. 밤 자정야만 지나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엄마 화가 나서 대기하고 나가다가 개새끼야 이 밤에 들어오냐고 우리 아빠 쪽쪽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아들들로 이 개새끼야 우리 아기 밥 주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기가 누구예요? 역시 강아지. 듣고 나서 보니 기가 찬 거예요. 아니 개새끼고 우리 애기는 도대체 우리 애기 밥을 해? 그런지 이 개라고 하는 그 욕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일 큰 고통이 뭐냐? 광야에다가 뱀에 물리는 거야. 불뱀에. 그러니까 욕을 할 때에 뭐라고 불러요? 한 번 뱀에게 물려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인간 말종을 뭐라고 욕을 치냐면 우리는 개, 새끼, 여기는 독사의 이게 지금 세례요한이 그렇게 부르죠? 보편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런 욕을 쓰셨을까요? 안 쓰셨을까요? 쓰셨습니다. 왜? 유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있는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입이 약간 거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이 와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우리 독사의 자식들은 상당히 고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상은 유대 사회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말로 뭐요? 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면은 아마 독사의 자식 대신 한글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은 대가 들어가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욕을 하면서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같지 않네, 너무 고상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기에는 우리가 하는 욕보다도 훨씬 더 거칠고 그리고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그 말씀을 설명하게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자 이제 너희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 받는다고 나오지 마라. 세례 받았어. 이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하고 나서 나 세례 받았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8절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구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얼마든 만나실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심판 이미 도끼가 나무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준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나가겠어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데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은
똑같을까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라고 지금.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구별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다른 뜻일까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래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 8절에도 나왔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회개는 무엇인가면은 돌이킴에서 시작되고요. 합당한 열매까지가 거기까지 완성돼야지 회개입니다. 잘못했어. 해서 그래 내가 사과하니까 그럼 내가 봐줄게. 용서할게 했더니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음번에 기회를 봐라. 내가 너 가만 봐라. 날 이런 식으로 내 자존심을 밟고 나를 네 앞에서 묻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다음번을 기약한다. 이게 회개 맞아요? 이게 사과 맞습니까? 이런 사과들이 있어요. 자존심 꺾고 내가 머린 것이 이게 돌아가서 분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내가 널 어떻게 밟아줄 거야.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사과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고 사과했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돼요? 그 대하는 태도가 이전에 또 했던 그 행동이 다시 반복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있어야 된다 얘기예요. 회개는.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더 완성하려고 한다면 이게 회개 맞습니까? 그건 사과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변했습니까? 자, 스스로에게 답변하십시오. 나는 작년과 올해가 변했습니까? 변한 게 맞나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올해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뭐가 변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달라졌어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원리가 달라졌습니까? 내 지갑을 사용하는 원리가 달라졌습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지 회개당한 열매예요. 그것이 회개당한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 한 가지 더. 내년도에 확실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고 확신하십니까? 여기까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대답하기는 혹시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렵진 않죠? 왜냐면은 변화되어야만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고가 아니고 회개하라. 그 다음번에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는 10절. 이미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왜 거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요? 그거 나무 이거 찍어버리는 겁니다. 왜? 열매 때문에. 이 나무는 열매 맺어주면 그러면 찍어버려야지. 내가 나무 심어서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과수원에서 내가 지금 배를 기대하고 사과를 기대하고 심었어요. 복숭아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이게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것만 매달리고 있으면. 그러면은 쓸데없는 이파리나 이런 것 기대한 게 아니라면 5년, 6년 지나봤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야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이미 벌써 뿌리에 가까이 놓였다 얘기할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이미 임박했다. 이게 이제는 평가의 시간, 판단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다가왔으니 회개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 나무가 그래도 가치가 있는 나무로서 보존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문득 알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참 묘해요. 사람이 이게 영적인 존재라 그런지 저 사람이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가 보이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기뻐하는지를 옆에서 느낍니다. 저는 아주 그런 게 민감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고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보여요.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함부로 야야 불러대는 사람들 보면은 다시는 밥 먹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저 일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틀리다. 말하면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존중해서 부탁하고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해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인격이 보이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보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람이 보이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봐도요. 보면은 술에 썰어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무슨 이제 한번 여행 나가잖아요. 뭐 맥주를 갖다가 밤에 싹싹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쩌고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확 일을 가랬더니 다음번부터 확 없어졌어요. 어디 하나님의 종이 된 거 목회자들이 교인들 없다고 맥주 붙잡고 앉아있겠냐고. 교인들 앞에서 한번 마시고 말했죠. 교인들 앞에서 먹겠습니까? 못하지요? 교인들 못할 걸 왜 따로 나와서 해요? 그래 당연히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속에 중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만나면은 저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참 좋은 얘기 많이 하면서 제가 병원에 있는 자꾸 문자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거 목사님 한 분이 오늘은 저기 내일은 저기 이 사람 같고 문제가 많은 사람 또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러면서 자꾸 고발 프로그램만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목사님 자꾸 보내요. 아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사명을 그래요. 한국을 정화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자기더러 하래요? 누가 자기더러 하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오늘도 제가 그걸 받아놓고 어제도 받아놓고 이걸 왜 보내나? 그 차를 차단하고 나가기로 했더니 또다시 연결해가지고 또 보내요. 고집 참 무시 못하겠네. 근데 그냥 걸리는 대로 이 사람 걸려 저 사람 걸려 그냥 되는 대로. 그러니 이걸 갖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짓하려고 목회하나. 그 생각하면 참 불쌍해요. 남 비난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결국 무슨 일이 될까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뒷밤받지 말라 그랬죠. 정권은 그렇다고 정화하지 말자 그 뜻은 아니에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보고 때는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을 당하는 그 목사님마저 제가 못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인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마찬가지지만 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간질 그럴 때 있습니까? 느껴보셨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목사님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 있습니까? 그럴 때 혹시라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으로 입을 딱 때려버렸어요. 벌을 줘야지. 내가 왜 이래?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심판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의 몫이고요. 사람의 몫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다서 보셨지만 유다가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함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마귀요 이 천사장 미가엘로 싸움이 붙어요. 그 부분에 대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사장이 마귀에 대해서 감히 판결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다. 그게 최대 그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다. 마귀는 마음대로 판단해요.
마귀는 마음대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과 심판을, 정죄를 누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목표하는 것 신뢰하십니까? 신뢰한다고 하면 신뢰 열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 열매가 맺어지면 교회는 그 안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의 결속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일 불신하거든 언제라도 신뢰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십시오. 목회자를 불신하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냥 전하고 그것을 그냥 제 삶으로 어떻게든 하나하나 직접 하려고 애쓸 따름이거든요. 그렇게 하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저것이 맞다 하거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니다.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천국의 얘기가 나오고요.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번에 세례에 대한 부분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 복음을 첨전하시는 가운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 없었지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함께 합니다. 세례는 회개의 하나의 상징성, 예식이죠. 그 다음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죠. 회개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뭐라고요? 회개하고 때가 차고 무엇이 왔으니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라 얘기하죠. 여기는 천국이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마태복음은 왜 대상이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지칭을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용어를 썼어요.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대신 천국이라 이 용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의 5장 보면은 이제 8복 나오는데 회개하라. 무엇이 가깝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뇨가 아니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고 기록할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가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마르코 이름이 그렇고 대상도 로마인들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마음껏 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보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한 적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여기요? 내 위에? 아니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칭찬 받으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표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 옳다시면 옳다고 믿어요. 그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옳다시면 옳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공산주의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혹시라도 이건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경제 개념이다. 정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사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야말로 종교 이념입니다. 종교라고요? 그렇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 주체 사상교를 하나의 종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세계 전체 10위권이에요. 현재 10위예요. 왜? 신봉자가 2천만 명 되니까. 2천만 명이 넘어가는 교인은 종교예요.
그런 점에 그거는 그야말로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가장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유재산을 없이 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없이 하는 것. 그래서 땅은 누구 것이래요? 나라 것 되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건물이 있다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무너지기도 하고 그거는 국가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 전부 나라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농지 지금 국가가 농지은행에서 지금 전부 예수에 들어오겠다고 그러죠. 1조 5천억을 들여서 지금 땅값을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농사 안 하는 사람들 땅을 공시지가로 사겠다 그래요. 근데 농촌의 이 농지 땅이요 공시지가가 거래가야 5분의 1, 10분의 1 되려나?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얼마 안 해요. 그거로 사겠다는 거예요. 만일 안 팔면 강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으로 매년마다 예를 들어 내가 3천 갖고 있다면은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강제임금 매년 나오니까 못 팔고는 안 넘기고 못 베기게 만들겠다. 지금 상황은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국가가 이제 가져갈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뿐만인가요? 나중에 거래하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국가의 허가를 마지막에 받으라죠. 내가 내 집 사고 내가 내 땅 갖겠다는데 나라의 승인과 허락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건 마지막에 최종 승인자가 소유 아니에요? 국가가 허락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도 모든 땅들은 다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중국의 강교로부터 경제 제재를 지금 계속 도입하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과정을 갖춰가는 과정 중이에요. 그런 점에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제재를 지금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 경찰들이 예전에 1980년대 길에서 검문하고 그다음에 가로 잡아가고 그랬죠. 그거 못하게 해놨죠. 지금 현재 잘 못하죠. 왜? 영장 가지고 와야지. 체포영장. 이제 나라의 법이 고시가 됐습니다. 체포영장 없이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틀 동안은. 자, 이렇게 하면 막 데리고 갈 수 있죠. 자, 사람을 길거리에서 강제로 그냥 잡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또 만들어가겠다고. 그것이 싫다고 그때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걸려가지고 그 시대를 그리워서 그 시대의 체제를 중국의 공안들 하듯이 그대로 만들어가자. 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과정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 공산주의 체제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냐면 결국 마지막에 모든 권력은 다 하나로 충전됩니다. 무엇으로? 당으로. 당. 그리고 국가도 없어지고 그 다음번에 종교도 없어지고 그 밖에 사유재산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나중에 당만 남아요. 북한에는 지금 현재 정치체제 뭐만 있습니까? 공산당 하나만 있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려고. 그래서 100년이든 200년이든 당이 국가를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린다. 모든 그리고 권력과 모든 재산은 전부 국가가 결정한 대로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당이 결정한 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당이 모든 것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국회 최고 책임자 국회 의장이죠. 새로 되신 분이 지난 6월까지 뭐 하시던 분인가요? 청와대에서 정책관하는 분이죠. 청와대 비서실에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총리하던 분은 지금 이번에 뭐 한다고 그래요? 당대표 한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모든 당권을 국회와 당을 다 장악할 수 있겠죠. 완전한 일체제. 공산당 대신에 다른 일. 무슨 당? 민모당? 그거로 이름 바꿔서 북에서는 공산당, 남쪽에는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체제를 똑같이 만든다. 지금 목표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 목사님들이 나는 사회주의 지향한다. 이 결국은 옛날에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서 이 높은 탑을 쌓으려고 국민들을 그동안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결국은 그것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도록 무너뜨리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신론의 대결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옳죠? 근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을 빼버리면 대신 누구 말이 옳아요? 수령님의 말씀이 오죠. 수령님이 법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수령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체제 헌법 1조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헌법을 바꾸려고 지난번에 6월 말에 시도했다가 이게 무산됐죠? 그래가지고 국회의장하던 무모한 관군이랑 화가 나가지고 망치가 빵빵 때리면서 막 돌아서 울고 왜? 그 사람의 그 목표 20대 때부터 배웠던 운동권의 목표는 이 사회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라.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 안 된다.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게 들었는데 그 시도가 무산돼 버렸으니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더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성취해낼 것입니다. 어떻게?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겠다. 선포해버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어요. 깨어있어야 되겠죠. 진행 중입니다. 현재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있고 날마다 지금 이 권력의 중심을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리 수령에게로 넘길 것인가. 우리 당의 최고 책임자에게 권력을 주자. 왜 그래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수령님을 삼아버리면 수령님은 정죄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혐의와 모든 그동안의 유죄 판결은 어찌 됩니까? 수령님이 되는 순간 신나죠.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성취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수령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 지금 중입니다. 네. 자기 자신이 이 대한민국 현재 체제로는 현재 상황으로는 자기의 혐의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재판 이제 대통령 끝난 다음에 재판받아 그러면은 아마 남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기 중에 수령 체제를 확보해야지.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우리들 모두 옆에서 반드시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하든 스톱 안 돼. 그리고 나서 이것이 무산되거든 할렐루야 박수 크게 쳐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해가지고 저도 혹시라도 나중에 강대상에서 목사가 이상한 얘기했다 하고서는 이 말 저 말하거든 전 담대하게 전했다 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옳은 얘기 항상 해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 노랑봉투법 막 만들 뭐라고 했어요? 이거 만들면 기업에 큰 문제 생기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확하게 84.4%가 호남 옮기는 거 삼성 노조에서 반대했잖아요.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감히 노조에서 결정사항이 안 돼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수령이 날 수 있는 얘기고 법으로 그거는 노조의 결정사항이라고 해줬잖아요. 법 위에는 누가 있어요? 수령. 그러니까 수령이 한마디 해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그렇죠. 이거는 정책 논의사항이 아니지요. 하고 한마디 또 맞장구 쳐주죠. 왜? 수령님의 말씀하시는데 누가 여기에 반기를 쓰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것 무시될 수 있는 세상은 공산주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라는 것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권력 하나님의 나라 심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가 이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시면 나도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회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시면 나도 옳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아니라시면 나도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자, 그러면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역사의 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계속 증거하고 있지요. 그때가 새 역사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시작이에요. 구약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 약속이 있어요. 오셔서 그 모든 이전의 약속을 다 이루심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간 그 모양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새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옛 약속이 됐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고 새로운 약속을 또 주셨으니까 새 약속이 또 생겼죠? 다시 오실 것이에요. 이제 이 신약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셔야지요. 자, 이때 오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천국의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성취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가보세요. 자, 이제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장 24절 영상을 통해 보셔도 됩니다. 찾으신 분은 찾으시고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은 읽으시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 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결과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고 아멘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레고라고 할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멘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라고 얘기하는데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말. 참 충청도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음 주에 당회하면서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거 광고했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거 광고하세요? 제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다고 하셨지. 한다고 하셨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 목사님이 한다고 그랬지 그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근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이게 들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속이 탄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듣긴 들었지만 내가 동의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갑갑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속이 터져요. 답답해요. 말해서 이제 됐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합시다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나중에 잃어버리면 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 내 말을 듣고라고 할 때 듣는 게 무엇입니까? 들은 것 귀에 그냥 얘기했다 들었다 이건가요? 듣고 내 삶에 이게 변화나 아니면 내 수능 다시 말해 듣고 따른다라고 한 점에 듣고 따른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말씀하세요. 말씀하면은 하셨군요.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바로 내가 따라야지요. 청종입니다. 쉬에 말한다는 청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듣고는 청종이에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겁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다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시면 나는 그것이 나도 옳은 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듣는 들음의 기본이니까. 하나님 말씀의 오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가라 하면 갈 것이고 가지 말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종의 의지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벌써 나 보내신 이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결단이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하실 때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결심이 돼 있기 때문에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겠지요. 이럴 때 그런 사람에게 영생이 이미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단하십시오. 나에게 영생이 임했습니까? 집에 가서 영생 어떤 구원을 받은지 모르겠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만한 결심이 아직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결심을 일찍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세상이 이치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옳다시는 대로 교회가 가는 게 원칙 아니야? 그게 그렇다면 우리 그렇게 가봅시다. 초대교회는 그런 결심으로 모는 거지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안에 영생이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여기에 심판은 정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판받을 자리에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제가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입에 욕설이 늘 붙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도 몰래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냥 자식들한테 막 함부로 아까 얘기했던 그냥 강아지 걷고 그냥 막 튀어나오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한 조각이라도 버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저주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유가 분명하죠? 혹시 술, 담배 즐기십니까? 버리십시오. 우리 몸은 거룩하니까. 무슨 뜻인지 아셨죠? 내 속에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입에 자꾸 붙어나나요? 그걸로 세상에 헛된 썩을 것들 이런 것들을 즐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고요. 이런 어떤 이유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면 내 삶에 그것이 영향을 끼쳐야죠. 헛된 것에서 낙을 두지 마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는 그렇게 술 먹으면 좋은데 정신 알딸에 대해서 이런 계시거든. 예배소 5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으로 가는 게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오직 대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은 그것도 훨씬 좋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술 취함하고 비교도 안 되게 훨씬 좋은 것이 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안 없이 그러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 것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고 그런 점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거든. 그렇거든. 이것이 결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은 단번에 변해야 돼요. 단번에. 왜냐하면 차츰할게요. 그래가지고는 그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번에 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확 변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 변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다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따먹는 날에 정령?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죠.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파트가 다 치여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전기가 보내요. 가스가 보내요. 이거 사람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아니에요? 다 지어져 있는데 보니까 테레비 들어와 있고 장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번에 온갖 인테리어 다 돼 있는데 그런데 전기 오고 가스가 들어와요. 자,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왜 못 살아요? 그냥 사시지. 이불 깔고. 방에 창문 닫으면 밖에서 먼지 안 들어오고 바람 안 들어올 텐데 살면 되잖아요. 예? 물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면 죽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되고 끊어지면 사람은 죽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멀쩡하게 호돼 있고 외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숨쉬고 살아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왜? 끊어졌으니까. 이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오늘 살았고 내일도 살 거예요. 이번 주일날도 살아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도 살아있을 겁니다. 왜? 이유는 흙에 뿌리같이 있으니까. 꽃꽂이꽃은 예? 꽃꽂이? 맞습니까? 저거는 한 달 후에 물은 지금 현재 빨아들이고 물을 주니까. 그렇죠. 뿌리가. 그렇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땅이 되셔서 터전이 되셔서 우리 뿌리가 내릴 수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겉으로 지금 현재 활동한다, 숨쉰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냈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13절 맞습니까? 13절 맞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자, 이 절수가 있나요? 13절인가? 맞아요? 네. 자, 제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우리들이 멸망받아서 우리 이 땅에 이미 뿌리가 잘려 있는 사람 전체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를 영접하고 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영생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구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1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자, 4장 22절 준비됐나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보세요.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에게서 말씀을 진리를 들었지요.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요. 이렇게 됐을 터인데 22절.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라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가르침받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세상의 방식 그리고 이 세상에 오래된 그런 습관들에서 벗어나서 할 일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와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얘기가 무엇인가면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우리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제가 어제 어떤 외국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여행 와가지고 한국에 대한민국에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 20대, 30대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젊은이 못 사는 나라라고 자기가 할 때요. 자살이 사망 원인의 1번이라고 하니까 암보다도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는다. 거기에 이제 답 달린 해설도 듣고 왔어요. 태어나서 안 될 나라.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경쟁 속에 못 살라라. 근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저주받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태어나서 안 될 나라입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러냐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이 나라는 태어나서 안 됐어. 공산주의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로 태어난 건 잘못 태어난 거야. 태어나서 안 될 나라였어.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야 돼. 지금 그 얘기 하려면 젊은이들한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대한민국은 이걸 원래 이승만이 말이야 만들어서 안 될 나라 만든 거야. 태어나서 안 될 나라를 만든 거야. 민주주의 나라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승만은 독재자의 엉터리였어.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 나라는 이건 존재해서는 안 될 나라. 우리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마음들이 병이 든다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친다 선생님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생기면 목숨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대한민국 절대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경이로운 나라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 이렇게 국민들이 질서지켜가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잘 회복하고 찾아가는 나라, 그리고 올바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 합리적인 나라, 이런 나라를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밤에 돌아다녀봐도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물건을 갖다가 맡겨놔도 그것을 남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나라는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나라를 누가 감히 태어나서 안 될 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야 대한민국 멋진 나라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한테 대한민국 멋진 나라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펴주신 나라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할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이제 기도 들어가기 1분 전인데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따르게 하는 그 정속 속에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신 것들이 엄청 큰데 그것들에 누릴 줄 알고 그리고 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끌고 가는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새로워져야 돼요. 24절 마지막에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갈 길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것으로 거룩함으로 지음받아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해요. 우리들이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자부심 가지고 삶을 습니다. 오늘 제가 힘써 말씀 전했습니다. 사실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 전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침몰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선장과 선수가 지금 뭐라고 지금 모이려면은 이 나라를 침몰시켜버리자. 대한민국 호를 무너뜨려버리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리자. 그래서 저 국방 안보도 가능하면은 군인도 숫자 줄여버리고 국방장관도 가능한 초보자가 세워버리고 그리고 국군 체계도 없애버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워버리자. 그러니까 그 적임자는 누구냐? 요즘 막 그 사람의 얘기 나오는데 탈영이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탈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의 지도자들이 존중하고 군인들이 정말 존경해서 경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가 지금 나중에 제대로 잘 가는가?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기도회 우리 잠깐 기도회 시간이 가졌는데 이 시간에 우리 기도회는 우리 전도 선생님에게 오늘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전 좀 양해하시고 우리 전도 선생님 기도인도 하실 텐데 함께 크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이 가지고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부르짖어 구하고자 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